욥기 강의 41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고난의 마중물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금이 간 자존심으로 인해 아파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덕지덕지 걸친 가식과 외식의 옷을 벗게 하옵소서. 오만하고 자고하였던 자아를
고난으로 깨우쳐 주셔서 늘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보게 하옵소서. 수치의 십자가 위에서 고개 드시며 우리를 바라보는 그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나의 교만이, 더 이상 나의 혈기가,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이 가시가 되어 주님을 찌르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말도 주님의 말을, 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2장 찬송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욥기 강의 4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36장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성경 봉독은 오늘 1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의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유해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욥기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6장의 말씀인데요.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의 폭을 제시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고통당했나? 이게 이제 욥기에 나오는 가장 큰 주제인데, 구약과 신약에 이 사건을 이어주고 있는 제시문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고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유일한 통로다. 이 사상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신약 성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문법적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가는 유일한 통로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욥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 시련을 주셔서, 오늘 이제 그 표현도 나옵니다만, 귀를 열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신의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시련을 받는다. 이렇게 놓고 오늘 좀 출발을 하고요. 반복되어진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36장에 나오는 이 표현은 거의 시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번역문으로서는 이게 잘 느끼지 못하고요. 이제 뒷부분에 보면 25장 이후에 나오는 표현으로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오늘도 엘리후의 말입니다. 32장서부터 3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엘리후의 장황서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가 31장에서 욥이 하는 말이 이제 그쳤고 차라리 여기서 38장으로 넘어가도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엘리후의 이 말, 요 이제 32장에서 37장까지 이루어지는 요 부분들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니냐,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목적은 욥의 세 친구의 신학적, 신명기 신학적 배경을 좀 더 보완하고, 그것으로 마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걸 조금 보완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엘리후를 등장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좀 더 뜬금없이 가기도 하고 좀 어설프고 깊이 없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몇 가지 더 첨가되어져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내용들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신학적 내용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중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좀 짚어야 될 것이 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나누면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이제 지적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고난당한 자, 곤고한 자들을 그렇게 이제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도 조금 더 지능화되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36장을 시작하면서 첫째 구절부터 한 4절까지는요 반복되어지는 것이 엘리후가 굉장히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과도한 자부심을 갖고 그 욥을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것이 이제 32장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소 좀 어려운 표현이 있지만 좀 쉽게 표현이 돼야 되겠어서요. 자, 욥이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먼 데가 어딜까? 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먼 곳을 좀 가리킬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표현이에요. 오래전부터 나는 먼 곳,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관습적인 지혜, 전래된 지혜에서 지식을 이미 얻었다. 나는 자, 고대 시대에서는 그거예요. 지혜와 명철의 전승은 선조로부터 우리 신앙 선조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을 내가 전수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먼 데서부터 받았다라는 것은 뭐 애둘러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좀 뭐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나의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취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엘리후가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이 지식적 자격, 바로 나의 이 배경이 되는 지식은 오염되지 않은 지식이고 온전한 지식이다. 이거를 이제 밑밥을 깔아놓고 이제 욥을 이제 추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처럼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세상에 온전한 지식을 가진 내가 내 옆에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압박감이 되는 표현이고요. 엘리후의 자아도취가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이하부터 14절까지는 좀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이제 도식적 신학적 표현을 그대로 합니다. 뭐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악인 고통론, 악인은 반드시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의인 보상론, 의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가치를 받는다. 참고 견디면. 이게 이제 신명기 신학에 나오는 그 내용을 좀 답습하는데, 자, 엘리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셔서 악인을 반드시 찾아내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응벌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절대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하지만 고난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다. 이 하나님은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늘 감찰하시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5절에서 이제 뒷부분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좀 보는데요. 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고난과 재앙을 만나며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속박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쉽게 표현하면 엘리후의 표현으로는 악인입니다. 악인.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바로 이런 유형의 악인이다.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악인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좀 줄줄이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17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좀 횡설수설해요. 그리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지멋대로 짓거리는 것도 보이고요. 그거는 이제 앞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리후의 말은 후대에 첨가되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보고요. 또 뭐 쉽게 생각을 한다면 엘리후가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욥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뭐 좀 안다고 해갖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 참 조심하고요. 이 욥기를 보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엘리후는 끝내 욥의 핵심적인 질문, 핵심적인 이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하는데 성급하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해결책을 막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쥐뿔 뭐 조금 아는 지식 갖고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습득한 자고 그러한 내가 네 옆에 있으면서 내가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면이에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진 않을 거고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뭐 판단이 정확하고 정확한 뭘 제시하고 뭐 이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욥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욥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욥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욥이 뇌물을 탐닉한 것처럼 몰아가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세 친구보다도 이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뭐 전혀 파악하지 못한 욥의 친구들은 그래도 친구인 거예요. 거의 뭐 평생을 같이 달려온 친구이기 때문에 욥의 그래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건데 엘리후는 오히려 더 못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귀를 열면 하나님이 욥이여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시리라. 이렇게 이제 네가 귀를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내시리라.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공고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유순하게 인내하면 유순하지 않은 건 이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무릇 욥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거는 세 친구가 접근한 것과 거의 흡사해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더 높은 자리에 올릴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 욥의 세 친구들의 논리였는데,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엘리후가 욥을 그저 환난당한 자로 밋밋하게 규정하고 환난당하는 자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너 환난당했으니까 너 환난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자 우리가 생각한다면 욥기 1장에서 31장까지 진행된 내용을 엘리후가 동참해서 그 세 친구들과 나누는 내용을 자기가 다 들었고 보았다고. 그러나 나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끼지 않았는데 이제 32장에 등장하면서 내가 정말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본다면 욥과 세 친구들이 1장에서 31장까지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욥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게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법정에 세우려고 하고 응답하시라고 항의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욥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멸하려는 듯이 치닫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장에서 31장까지 진행되었던 그 배경을 모른다면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온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엘리후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대들고 법정으로 소환하겠다 그러고 항의하고 어떻게 보면 버릇없잖아요. 그리고 신성모독인 것 같고 결국은 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다 이런 표현인데, 자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환난을 당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도발하고 고소하는 자기 파괴적 저항자로 보고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다뤘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가? 고통의 자리에서의 항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지난 31장까지 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러한 배경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욥에게 삼가 너는 악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처방이지만 타이르는 모습인데 참 그런 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항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고통의 항변은 하나님을 소환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소환은 자기의 고통의 몸부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1절 이하의 23절에서는 엘리후가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31장까지 이루어진 욥의 정확한 내용을 한다면 이런 식 표현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욥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벌을 달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더 반발하여 악으로 치우칠 것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로 넘어오면 단락의 내용이 확연히 바뀌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악인에 대한 표현들을 썼다고 한다면 갑자기 22절 이하로부터는 어떻게 단락이 변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큰 권능과 위엄을 갑자기 막 예찬한단 말이에요. 찬송한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 이러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막 등장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엘리후가 노리는 것이 노림수가 있어요. 노림수가. 욥의 저항 의지, 욥이 대드는 태도, 하나님의 도전적인 도전,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기 때문에 네가 대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게 전지전능하고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인데 네가 그렇게 감히 대들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윽박을 지른다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체 대 주체로 만드셔서 상대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 오셨다. 이게 이제 인격적 관계인데, 하나님과 그저 하인, 종, 이런 관계면은 인격적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로봇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 관계 속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후의 이런 입장은 하나님의 인격성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권능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높은 하나님의 위상을 올려놓고, 너무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그 큰 권능으로 인하여 누구의 도전도 받아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욥의 악한 면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론, 숨은 목적이 있어요. 바로 욥이 더 이상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횟수로 헤아릴 수 없도다. 23절 말씀처럼요. 자, 엘리후의 충고는 이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욥이 최악의 환난 풍파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뇌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 처방을 하면서 엘리후가 좀 실수가 좀 커요. 이런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더 큰 분노가 욥을 더 치명적으로 때릴 여지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공포의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놓는 실수를 범해요. 두 번째는 욥이 뇌물을 받아 재판이나 기타 판단에서 불의를 범할 지위에 앉아 있다고 믿는 것. 30장에서 봤듯이 욥은 지금까지 잿더미에 뒹굴어서 거의 몸이 반 이상 무덤에 꽂혔다. 무덤에 자신의 몸을 반 이상 들이민 상태다.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의 사경을 헤매듯이 재기불능의 절망에 치달고 있는 것이 욥이에요. 그런데 엘리후는 너무 상투적인 설교문을 읊어대고 있다. 그것도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일반적인 내용, 상투적인 내용, 관습적인 내용, 전통적인 내용만 그렇게 읊어대고 욥이 뇌물로 인해서 그릇된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계를 시키는 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자, 뭐 36장 27절 이하에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욥기에 나오는 특히 이 36장에 와서는 시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 27절 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게 그 당시에 벌써 이렇게 기원전 5세기 6세기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도 그걸 다 알고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이 원어적인 표현은 이런 거예요. 끌어올리신대요. 물을 끌어올리셔서 그걸 안개로 만드시고 그 물방울이 안개로부터 물을 증류해서 떨어뜨리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까지 하던 인간의 그 삶에서 일어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뭐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찬양시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인데, 지금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물을 증류해서 끌어올려서 비를 내리는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로 그때도 그렇게까지 인식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걸 구름으로 쌓아두셨다가 터뜨리셔서 땅에 비를 쏟아내신다. 그리고 구름을 펼치시면서 당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누가 깨닫겠느냐. 안개를 펴시고 당신을 감싸시고 산마루들을 포근히 덮으시는 분. 이렇게 사람을 보살피시고 푸짐하게 배불려 주신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표현인데, 이게 이제 욥을 누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그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으로서는 상당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쓰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30절 봅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자, 32절에도요.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우레가 치면 풍우가 오잖아요.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마지막 단락에 이 표현은 근데 욥의 오만과 무례를 비판하는 엘리후의 맥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32절에 나오는 번갯불, 이게 관역을 타격하는 언급을 쓰고 있는데, 혹 오해를 하거나 잘못 들으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욥의 자녀들이 하늘의 불을 맞고 번갯불로 심판받았음을 은근히 여기다 끼워넣어 가지고 이제 욥의 가슴에 더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이런 걸 쓸 때도 교회에서는 참 조심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남의 아픈 부분들을 슬쩍 끼워넣어 가지고 있어 못 살게 구는 거, 이런 건 없는가?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36장에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37장에도 비슷한 논리로 엘리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8장에서 이제 단락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데, 다음 주까지는 우리 이 엘리후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326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shall be